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늘 또 저희들 교리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2주 동안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그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 그 고백 하나면 예수님은 뭐 더 이상 우리가 배울 건 없습니다. 예, 주님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속하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만 있으면 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교리 공부는 오히려 안 해도 좀 충분히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지만 교리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우리 같이 교재를 보면서 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보면 예수님 원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 교재 몇 페이지죠? 65페이지요. 자, 그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도 교재를 좀 펼치시면 좋겠습니다. 65페이지. 지난 시간까지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제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그런 공부를 저희들이 하겠는데 여기서 보면 밭갈기가 먼저 나옵니다. 밭갈기. 밭갈기를 보시면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알아가는 게 목적입니다. 가장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친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우리 이제 오늘 2주에 걸쳐서 공부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고 또 오늘 1시간 공부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좋은 친구라고 하는 그 진리를 구체적으로 실행한다. 이 실행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친구 되신 주님을 이렇게 알고 또 그 진리 가운데서 친구이신 예수님과 그 같이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친구인데 교제가 없이는 만남이 없이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친구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친구로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목표 삼고 우리가 성경 공부, 교리 공부를 지금 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제 밭갈기 먼저 이 저자의 그런 교리 공부의 목적을 같이 나눕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자, 이 장에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장에서 주제는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어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이제 우리 가운데 또 안 계신단 말이죠. 우리 가운데 안 계시는데 우리 가운데 다시 보혜사로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성령은 영이신데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행하시고 가신 거라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셔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라 이거죠.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공부라는 게 그 주제, 이것을 지금 우리가 같이 공부해 나가는 이 주제가 관계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2000년 전에 살았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교리적인 어떤 그런 연구는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을 위한 그런 공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형성을 위한 공부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 말씀을 살펴보는 것은 예수님과 평생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제 같이 오늘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요, 그저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거나 또 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또 예수님께서 실제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셨음을 믿는 것, 그것이 꼭 기독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그렇게 기독교가 형성은 됐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관계에서 이야기가 되어져야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이 이루어져야 믿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얘기.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공부도 그게 목적이니까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꼭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교제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이해하며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끊임없는 교제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가 계속 주님과의 관계 형성이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 얘기. 지금도 마찬가지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루신 어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으로 성경 공부를 했다고 말할 수 없다, 그거예요. 그것을 기독교라고 이해할 수 없다, 그겁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와 교제하면서 관계 형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됐고 또 지금도 주님을 믿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을 보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장에서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을 더 잘 아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 자, 그러면 먼저 왜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한가? 이게 큰 1번이에요. 큰 1번. 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냐? 이게 예수님을 아는 게 참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야만이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만이 나도 이해가 될 수 있어. 나 스스로도 이해가 돼요. 내가 누군지. 왜냐하면 자기의 정체성을 인간은 모르고 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가면서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뭘 해야 되는지도 분명히 자기의 삶의 길을 찾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게 참 중요한데, 그러면 왜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하냐? 이제 구체적으로 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가? 구체적인 이유를 이제 오늘 성경 공부 이 교재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의 끊임없는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의 끊임없는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 우리의 끊임없는 우선순위다. 예수님은요, 이 모든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지혜가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나는 이 세상에서 많은 공부도 했고 또 많은 것을 습득했고 좋은 가문에서도 태어났고 그래서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모든 율법에 정통하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으로 그렇게 커나왔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 내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가진 것 없이 안 가진 것 없이 다 가졌고 또 배울 것 없이 전부 다 배웠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이제는 내가 성공의 탄탄대로가 다 쌓여져서 나는 그냥 성공적인 삶만 살면 되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사도 바울은 해로 여긴다. 해로. 그 얘기는 뭐냐면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거라면 버리지 않는데 그게 나에게는 별로 유익한 게 아니다. 오히려 해가 된다. 그래서 그걸 다 버렸어요. 왜 해가 되느냐? 내가 조금 알고 있는 그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 지식을 나는 버리겠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싶다. 예수님을 내가 판단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를 맡기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어요. 그렇게 고백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내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배워왔고 쌓아왔던 그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지혜를 얻되 세상의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의 지혜를 얻는다고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잘 알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을 우리의 끊임없는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된다.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한 이유예요, 그게. 또 하나, 예수님을 아는 것은 성도의 지속적인 과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모르면 그것은 더 이상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얻습니다. 영생,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일회적으로 그 부활의 생명을 내가 가졌다 이게 아니에요. 마치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일회적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래서 나는 생명을 가졌다. 주님의 생명은 그게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많은 과실을 맺는 이유가 뭐냐? 나무의 뿌리가 시냇가에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물에 다 있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그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열매를 많이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생명수가 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 생의 뿌리를 이렇게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고 사는 것 자체가 관계라는 거죠.
예수님과 관계를 끊임없이 맺는 것은 생의 뿌리를 시냇가에 이렇게 생명수가 되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두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끊임없이 거기서 날마다 이 수분을 공급받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능히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도 이기는 것입니다. 능히 세상에 할 수 없는 일을 능히 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성도의 지속적인 과제이어야 한다는 거죠. 과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게 참 중요한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 여러분의 교재에 보면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은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부르시니, 이거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의 신기한, 그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고. 그래서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기 예수님. 여기 이를 또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여기도 예수님.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참 중요하다. 그것을 꼭 이해하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 가운데 보시면, 자, 이제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알려면 먼저 예수님의 이름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이름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장명을 하잖아요. 이름을 이제 부모님이, 저 엄마 아빠가 이제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짓잖아요. 그러면 아이 이름을 어떤 이름으로 할까? 그러면 그 이름에 뭘 담아요? 그 아이가 앞으로 이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잖아요. 뭐 예를 들면 너는 불행이라고 해라. 그러면은 그 아이가 한평생 불행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생각하고 짓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불행이라는 이름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많은 그런 이름들을 접해봐도 불행이라는 이름은 없단 말이죠. 행복이라는 이름은 있어도, 그리고 또 태명에 행복이라는 태명을 가지는 사람도 많이 있고,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는 사람도 많이 있죠. 왜냐하면 그 아이에 대한 어떤 그런 바람이 부모님의 마음 속에서 이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에 담긴 의미가 그 아이가 그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의미를 더 두고 이 아이에 대한 운명적으로, 태어날 때 운명적으로 이 아이가 이 시대에 어떤 인물이 되기를 원해서 태어났는가, 이것을 장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걸 좀 얻고 싶어서 장명하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아이 이름을 이제 짓기도 하죠.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은요, 저희 아이 이름도 이름이 큰애가 윤기고 둘째가 윤성인데, 윤기가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또 윤성이는 사랑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율법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지키는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목회 얘기를 걷는다고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 걸으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어린애한테 뭐 부모가 그런 얘기 하겠어요.
윤성이는 사랑이라는 이름이니까 엄마 아빠한테 아주 애교가 있고 늘 항상 사랑 많이 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서 이름 지은 거란 말이죠. 이렇게 이름에는 어떤 뜻이 다 담겨 있잖아요. 특히 우리 동양,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어떤 운명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내용이 돼요. 이름이.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이름도 누가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들.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 이름들로 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이름도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한 사람에 대한 세 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나타냈습니다. 세 가지 구체적인 내용, 이름에 뭐냐? 하나님이 그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그리고 그의 지위는 뭐냐? 지위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이 담겨 있어요. 약속.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이름들 내용을 보면 그 이름의 의미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도 있고, 아, 이 사람이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 아, 이 사람은 레위 지파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아, 이 사람은 왕족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그 이름에 담겨, 그 지위에 담겨 있는 거라는 거죠. 그 이름의 그 지위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도 그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이름들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들을 여러 가지 이름들 어떤 지금 학자는요. 예수님의 이름은 184개나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184개를 열거하면서 이렇게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보다 더 많이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도 평생 연구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명함과 같다. 여러분 교재에 그렇게 써 있죠.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명함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들은 그분이 누구신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촉매가 된다. 자, 그래서 그 짚고 넘어가기 있죠? 거기 짚고 넘어가기. 짚고 넘어갑시다. 거기 보면 사람의 이름,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이름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름은 한 사람에 대한 세 가지 구체적 내용을 나타냈다. 그 교재를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보게 되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내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인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들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였습니다. 예수라는 뜻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즉 성경에 보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그를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자체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할 자.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름들 보면 자, 이제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해 줬어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구주 곧 그리스도 주가 나셨느니라. 이제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었어요.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별이 가다가 그 집 위에 멈췄잖아요. 그때 천사가 잠을 자지 않고 밤에 깨어 있는 목자들에게 가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거기 구주 곧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달려가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찾고 경배하잖아요. 네,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때 천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구주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 곧 그리스도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목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해 줬는데 그는 구주라는 거예요. 구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목적을 보여주는 구주. 예수님의 목적을 보여주는 거다. 왜? 구주가 뭔데 예수님의 목적을 보여주는 겁니까? 예,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이라 그 뜻이죠. 우리의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주가 되시는 겁니다. 구주.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란 말이에요. 구원할 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이름조차도 사람이 지은, 즉 요셉과 마리아가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름을 그렇게 부르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름에는 뭐가 담겨 있으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그래서 구원자라는 뜻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구원자.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다른 말로 구주라 표현하는 거예요. 구주라. 구원자라는 뜻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주님, 구원자라. 예수님의 목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약속을 보여줍니다. 약속. 뭔 약속이냐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라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이 이제는 이 억압 가운데서 이제는 벗어나게 될 거다. 자주 독립을 이루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는 그 구세주가 오시면, 즉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 기다리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다 그 뜻이죠.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당시 때 그 유대인들 가운데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600명이나 넘었어요. 우리도 이게 흔한 이름들은 많잖아요. 예를 들어 똑같은 이름들. 한번 여러분 인터넷 딱 찾아본다든지 하면요. 똑같은 이름이 막 몇 명이나 나오는지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들이 막 수십 명, 수백 명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이름도 똑같은 이름이 있어요. 또 성만 다르고 이름은 똑같은 경우도 있고 성까지 똑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그렇게 같듯이, 그러나 그 많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님만이 그 메시아다. 그분뿐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는 다른 지역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있는데 나사렛에서 자라나는, 나사렛에서 커나가는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예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거다. 즉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준 것이다. 또 주 그리스도 주신이라 그래요.
그리스도 주. 이 주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지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위. 주라고 하는 것은 만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 그런데 당시에 헤롯에게만 주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주님,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것은 당시에 로마의 황제에게만 그렇게 호칭이 붙여지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주님, 주여라고 그렇게 호칭을 붙이면 그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진정 만왕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님, 주님 그렇게 고백하는데 이 주라는 것은 당신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지위, 그분의 신분, 그분이 어느 위치에 있는 거냐? 만왕의 왕으로 계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탄생 전에 무엇을 하셨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이해하려면 자, 여러분 이제 기억합시다 그랬어요. 거기 기억합시다. 여러분이 이제 보고 있는 그 교재에 기도문이 나와 있는데요. 정확하게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헌신하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 기도문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도문.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도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어야 여러분의 기도가 되는 거겠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저는 오늘 당신과의 관계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못 찾으셨어요? 67페이지 맨 위에. 자, 기도문이 있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저는 오늘 당신과의 관계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저 하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을 개인적으로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 주옵소서. 저는 오늘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어떤 삶인지 아직 잘 알지는 못하지만 주께서 제게 길을 보여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기도 내용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공부하는 목적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그래서 그 주님과 관계를 맺고자 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으려면 여러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을 아는 거죠. 관계를 통해서 아는 거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을 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억합시다. 거기 있죠. 기억합시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들을 열거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주님의 이름에는 정말로 능력이 있다. 오늘날 이 세계에서 힘이나 권위,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을 아래에 적어보라. 자, 오늘날 세계에서 힘이나 권위,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시죠.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 세상을 움직였던 사람들, 세계에서 어떤 그런 힘을 가졌고 정치적인 어떤 그런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 예를 들면 지금 현재는 뭐 바이든 같은 사람이 세계적인 힘을 가졌죠. 왜냐하면 그래도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이 미국이니까 미국의 대통령이라면 세계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관계를 맺고 싶어서 그렇게 좀 아부하는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고 이제 그런 거지 않습니까? 또
뭐 과거에 그렇게 안 좋은 영향을, 악한 영향을 끼쳤지만 또 히틀러 같은 사람도 큰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아주 힘이나 그런 권력을 가졌던 사람. 마틴 루터도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개신교 참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살아있는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힘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그분과 함께 점심 식사하려고 하면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한정됐고 한 명, 그 수백 명이 모인 곳에서 한 명만 선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입찰한다고 하잖아요. 그 시간을 돈 주고 산대요. 예, 돈 주고 사는데 그 식사 한번 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돈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아니에요. 수십억 지불한대요. 왜 지불해요? 그분과 함께 식사하면서 나누면 투자의 기제니까 한 번 나누면 수백억이 벌려지니까 수십억 투자하는 거지. 그만큼의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 이렇게 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워렌 버핏 같은 사람, 그래서 좀 어디에 투자의 귀재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어떤 투자의 어떤 그런 길을, 투자의 방법을 좀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 지혜를 얻으려고 식사 자리를 하는데 돈을 그렇게 지불하는 거예요. 그분은 또 그걸 기부하는 거예요, 사회에다. 그래서 그 좋은 그런 길을 알려줘요. 그러면 그 같이 식사한 사람이 그렇게 투자하면 돈을 번대. 그러니까 그렇게 몰려드는 거 아니겠어요? 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보다 세상에 이렇게 힘이 있고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큰 힘이 있고 더 큰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거 아니겠어요? 만일 예수님이 진짜 그런 분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만나려고 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 가운데 살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만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 모든 이름에 뛰어나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뭐라고 그랬어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 이번에 보면 성도들인 우리들은 그의 이름 안에 산다. 그의 이름 안에.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기름을 받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귀신을 쫓아내는 힘과 능력을 얻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래서 떠나가잖아요. 그럼 많은 그런 신부들이 축사 행위를 하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또 마귀를 쫓아내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만이 마귀들이 무서워하니까. 귀신들이 떠니까. 예수님이 가면 귀신들이 도망가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문제는 그 주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그 믿음의 확신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마치 주술하듯이 그냥 기도를 그렇게 하고 끝 마무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그렇게 단순히 그렇게 주술하듯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힘이, 권력이,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냥 주술처럼 하지 않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주 그냥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감사하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걸 알려면 예수님의 삶을 먼저 이해를 하면 좋겠다. 예수님의 삶. 자, 예수님의 삶은요, 3번입니다. 3번. 큰 3번. 지금 저희들이 예수님의 이름들은 큰 2번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들은 큰 2번이고, 제일 1번은 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들, 그리고 그 이름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자,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의 삶을 먼저 보면 좋겠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먼저 이제 보면 좋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처음에 이게 남녀가 이렇게 이제 데이트하기 위해서 만났어요. 누가 서로 소개해가지고 소개팅을 하게 됐어요. 서로 만나면 뭔 얘기해요? 되게 옛날에 뭔 얘기 하셨어요? 되게 보통 뭔 얘기 하시나요? 뭐 어디 사세요? 뭐 이런 얘기는 조금 너무 좀 구태한 거고, 나중에 이제 아이고 어디 사시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하고 그때 서나 물어보는 거고, 처음에 얘기가 참 어색하잖아요. 무슨 말부터 꺼내야 될지. 근데 예를 들면 아유 취미가 뭐예요? 취미 생활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취미가 이런 거예요. 취미를 물어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의 기호를 알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람의 기호. 뭘 좋아하나? 어떤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나? 그리고 무슨 일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무슨 일을 한다. 그래서 그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뭘 이렇게 원하는가, 즉 목표하고 또 뜻하는 바는 뭔가,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으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 하세요? 이제 물어보면 저는 무슨 일 합니다. 원래 그런 거 좋아하시나요? 처음에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셨어요? 뭐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매개체로 이제 그렇게 물어보면서 그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무슨 뜻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뭐가 되고 싶어 했고, 그런 걸 좀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알아가는 거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커나왔고, 어떻게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어떤 배경 속에서 컸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어떻게 어디서 사시고 어떻게 사셨어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자, 그런 것과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들은 어떻게 사셨었나, 무슨 일이 있었나,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 처음에 예수님은 탄생 전에 무엇을 하셨느냐? 탄생하기 전에, 즉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그런 거죠. 그 성육신 전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성육신 전의 그리스도였던 그는 항상 존재하셨다, 영원하신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이 설명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예요. 그는 영원 전부터 계셨다. 이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라 원래 태초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 전에는 뭘 하셨느냐, 어떤 분이셨느냐, 성육신 전에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셨다. 그 성육신 전에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항상
존재하셨던 분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셨다. 이거 골로새서에 나오는 그런 내용, 바울이 고백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사역하셨다. 사람들에게 사역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예수님 탄생 전에 사역하셨다. 그는 사람들에게 사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탄생 전에도 주님은 사역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탄생 전에 어떤 사역을 하셨느냐? 탄생 전에 어떤 사역을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탄생 전에 뭘 하셨는가? 첫째, 성육신 전에 그리스도였잖아요. 자, 두 번째 보면은 예수님 탄생 전에 사역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하갈, 창세기에 나오는 하갈을 보면 창세기 16장 1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 이르되 그랬어요.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는 단순히 그냥 천사 이렇게 이제 그냥 이해하고 말죠. 또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냐?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도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어요. 자, 이 구절들을 읽다 보면 여호와의 사자로 알려진 이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과거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그러면 빛이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때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렇게 표현하죠.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펼쳐보세요. 요한복음 1장. 자, 요한복음 1장 한 번만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갑자기 안 듣던 말씀을 제가 하니까 여러분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서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누구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근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누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자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이게 성자 하나님이시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태초에 있었어요.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성령. 창세기 1장 한번 펼쳐보세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자, 창세기 1장에 펼쳐봅니다.
자, 1절,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이에요. 제일 앞에 창세기 1장. 예. 예, 창세기 1장 1절,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를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 근데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그와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냐. 여기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삼위로 존재하세요. 삼위.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뭘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 누가 움직였어요? 이 성령이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지금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가 읽어주지 않으면 그 말씀이 선포될 수가 없잖아요. 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 말씀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내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잖아요.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이름.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말씀이시잖아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선포하면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죠.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탄생 전에 사람들에게 사역도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로 불리는 인물이 여러 번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거기 짚고 넘어갑시다에 보면 그분은 단순한 천사는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났다. 여호와의 사자가 누군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탄생하기 전에 지상에 나타나신 모습으로 본다. 물론 그 모습은 나사렛 예수의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처럼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었다. 인간의 모양으로 하신 것이었다.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이 본 사자는 그녀의 자손을 크게 번성시키겠다고 말씀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다. 그리고 하갈은 그 사자를 보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다. 성경 자체도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로 그를 가리킨다. 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읽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땅에서는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 뭘 하셨느냐 우리가 알아봤는데, 이제는 이 땅에서의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느냐. 자, 이 땅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삶은 예수님의 소년기. 예수님의 소년기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그렇게 없어요. 근데 갓난아이 때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쳤어요. 애굽으로 도망쳤고, 애굽에서 다시 또 나사렛으로 왔어요. 나사렛에서 와서 자라다가 거기서 이제 성장해서 12살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때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율법학자들하고 막 논쟁을 했어요. 12살 아이가. 그래서 율법학자들이 꼼짝 못했어요. 말을 못했어. 너무 많이 자라니까 할 말이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거기서 두각이
나타났죠. 두각을 드러냈죠. 그리고 이제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내려올 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리죠. 근데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부부가 같이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근데 그때는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가니까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들대로 이렇게 이제 같이 그룹을 지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를 데리고 오면 아빠가 데리고 가든지 엄마가 데리고 갈 거예요. 그게 떨어져 갔으니까 엄마랑 같이 오는갑다. 또 엄마는 아빠랑 같이 오는갑다. 생각하고 그냥 가다가 나중에 이제 그 먼 길이니까 중간에 여인숙에서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때 보니까 예수는 어디 있어? 그런 거. 당신이 데리고 오지 않았어? 아니 난 당신이 데리고 온 줄 알았더니 그때 잊어버린 걸 알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길을 다시 되짚어서 쭉 찾아봤는데도 없어요. 그러다가 다시 예루살렘까지 갔지요. 갔더니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토론하고 있었어요. 왜 여기 있냐고. 너 잊어버렸다고. 같이 간 줄 알았더니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했냐고. 아버지의 집에 내가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했냐고. 그때 이제 어려운 말을 하죠. 그런 사건이 예수님의 소년기였어요. 그 이후 그때 그 사건, 어렸을 갓난아기 때 사건과 그때 사건 외에 나사렛에서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어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은 30세부터 시작이 돼서 33세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네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 세례 요한의 사역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예요. 시작할 때 6개월 먼저 전에 태어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내 뒤에 오실 분을 위해서 내가 미리 그분의 길을 예비해 놓기 위해 나는 왔다 하고 미리 나가서 회개를 촉구했죠. 유대 백성들한테 회개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6개월 후에 오셔서 즉 30세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공생애 전에는 사생애, 사적인 생애, 공생애는 공적인 생애예요. 공적인 생애 3년 반을 사셨어요. 3년을 사셨는데 그 공생애를 사실 때 제일 먼저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은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광야로 나가 마귀의 시험을 받는데 세 가지의 시험을 다 이겼어요. 뭘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면서 베드로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으로 이겼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것을 네가 알지 못했느냐? 그러면서 마귀를 물리치죠. 이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요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사건을 일으켰죠. 공생애를 시작할 때 최초의 기적 사건, 최초의 기적 사건. 이제 광야 시험을 마치고 이제 최초의 기적 사건으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 사건을 일으킵니다. 자, 그렇게 시작한 예수님의 공생애가 두루두루 다니면서 각색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정말 예수님을 따르게 했어요. 믿게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유대 사역을 시작하죠. 유대. 그리고 갈릴리 사역을 시작합니다. 갈릴리.
유대 사역과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죠. 유대 사역과 갈릴리 사역을 시작합니다. 자, 유대 사역은요, 거기 여러분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전을 청소하신 사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과 만난 사건, 그리고 니고데모와의 대화, 이런 것들이 유대 사역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초기 사역도 갈릴리에서 이루어는 졌지만 구체적인 사역은 그 다음에 갈릴리 사역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역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모하는 사건이 있었고, 중요한 사건들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있었고, 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5천 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의 기적 사건을 행하셨다. 이제 여러분 교재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 예루살렘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이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에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봉생에 마지막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구원, 즉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 또한 모든 죄악 가운데서 다시 거듭나는, 그래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예루살렘에서의 그 사역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서,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몸에 기름을 붓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바리새인들과 충돌이 일어났고, 나사로의 부활 사건도 있었고,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의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의 기본적인 그런 삶을 지금 이렇게 열거하는 거예요. 열거한 거니까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시기마다 살아오셔서 3년 동안에 있었던 그런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이처럼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처럼이라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말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정말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요, 거기 기억합시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역사 속의 실존 인물이다. 백과사전,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은 신약 성경 외에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저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저서들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이런 자료들은 고대에는 심지어 기독교를 적대하던 자들일지라도 예수가 실존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한다. 예수의 역사성에 대해 처음 논란이 일어난 것은 18세기 말, 19세기, 20세기 초 몇몇 책에서였고, 그나마도 근거가 빈약하다. 예수님은 실제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즉 주님께서 보내신 그런 그리스도셨다,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중가로 3, 영존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삶을 얘기할 때 처음에 예수 탄생 전,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어떤 분이셨느냐, 탄생 이후 유년기의 삶, 그 다음에 공생의 삶,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의 삶, 그 이후의 삶은 영존하시는 그리스도, 영존하시는 그리스도. 이게 이제 중가로 3이죠. 영존하시는 그리스도. 자, 그분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일까? 모든 증거들은 이게 영존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모습일까? 모든 증거들은 예수님께서 여전히 부활하신 몸으로 천국에 존재하신다. 부활하신 몸으로 천국에 존재하신다고 가르친다. 영존하시는 그리스도 가르친다 그거죠. 육체를 입은 채로 승천하셨다. 육체를 입은 채로 돌아오실 것이다. 스데반은 주님이 천국에서 육체를 입고 계신 것을 보았다. 바울은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셨다고 말했다. 자, 그러면 그분은 지금 무엇하고 계실까?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분이 지금은 영존하시는 그리스도로서 지금은 무엇하고 계시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신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셔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누구의 영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신다. 그래서 중보기도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질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기도로 도와준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신다. 그리고 우주를 붙드신다. 인간이 이 지구를 우리가 사는 삶의 터전인 이 지구를 회복시켜 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죄된 인간은 파괴밖에 없어요. 파괴 본성밖에 없어서 인간들 때문에 이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고 결국은 멸망하는 그런 직전에 오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냥 태평하게 사는 것 같지만 언제 이 지구가 폭발할지 모르고 언제 멸망할지 모릅니다. 그때는요, 내 다음 세대 때에 할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에 할지 이 세대에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마지막에는 종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끝까지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서 우주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있을 날을 간절히 기다리신다. 그러니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기다리심대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자,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봅니다. 첫 시간은 예수님이 탄생 전에는 어떤 분이셨고 어떤 일을 하셨고 탄생 이후 유년기는 어떻게 보내셨고 정확하게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에는 어떤 일이 있고 어떻게 사셨는가 그 성경에 우리가 자세히 나오니까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생애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유대에서도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사역을 하셔서 결국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사시는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죠. 그리고 늘 끊임없이 우주를 붙잡고 계시고 이 지구를 붙잡고 계신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지금 주님이 아직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도와주신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과 끊임없는 교제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오늘 공부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이름은 힘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힘을 우리가 얻으려면 주님과의 교제 안에 있어야만이 그 힘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아니면 우리는 그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제를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교제를 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힘을 얻는 길이고 세상을 이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적인 것으로는, 내가 알고 있는 세상 지식으로는, 또 내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내 방법, 노하우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세상을 이기는 길은 예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잘 알기 위해서 교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공부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장입니다. 6장 두 번째 시간을 다음 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